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상에서의 삶과 이 예배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 때문에 제가 성찬을 하고 헌금을 그리고 돌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찬 헌금을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뭐 사복음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아시지만 그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가 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바로 말하였다. 우리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남편은 지금 남편입니까? 남편 같습니까? 자, 뭔가 이 행간을 잘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무미건조해요. 대화가. 잘 보십시오. 저 여기까지 나오고 싶지도 않은데 나와요. 이렇게 물을 기르러. 물 좀 기르러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집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물 기러 오라는 얘기를 나는 물 깃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한 분에게, 여자분에게 남편을 불러와 막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막 약간 엇박자도 나는 것 같고 대화가 약간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려고 이렇게 전개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의 초창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약간 건조한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캠퍼스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저한테 어떻게 보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간복음을 시놉틱 가스펠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같은 공간 안에서 저자들이 누구의 시각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겹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만 각각 저자에 따라서 또 읽는 독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이 독자였죠. 독자가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대상이에요. 누가복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대상으로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썼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러니 유대인들은 뭘 기다렸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로마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뭘 생각했겠어요? 로마인. 그리스, 로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니 신이 뭐야? 그 신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기적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방인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할 때 누가복음부터 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하면 훨씬 더 보여지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랑은 다르게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도 공간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제가 이제 이거 PPT는 여러분 그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 지도를 따라가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활동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뭘 하시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게 이제 기적의 첫 번째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지금 빨간 표시가 돼 있는 게 예수님이 가신 지역인데 저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PPT를 이렇게 가서 보시면 숫자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번호로 다 표기를 해놓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갈릴리는 위쪽에 있고 지금 보시기에 갈릴리 호수죠. 파란색 조그만 게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사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2장의 행적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뭘 하시죠? 막 들러 업고 막 이러시잖아요. 야, 성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막 성경 전화를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이게 2장에서 4장까지의 한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려고 하다 보니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수가라는 지역,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다시 거쳐야 직선 코스로 저 가나까지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릴리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활동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화를 하고 뭘 하고 올라가는 길에 직선 거리로 가려고 하다 보니 이 지금 사마리아 땅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맨 밑에 빨간 점이 찍혀 있는 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뭘까요? 배다른 지역일까요? 베다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지역입니다. 그 저 숫자들을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서 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숫자가 찍힌 그림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걸 또 열심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개념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아까 지도를 지금 좀 전에 봤던 지도를 보고 이 구절을 읽으면 이제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적을 베푸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4장 우리가 읽었던 9절 위쪽에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습니다. 이제 이러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옛날 이 신약의 지도가 완성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자꾸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민족이랑 결혼하게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럽혀졌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낙인을 찍은 지역이 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500년 동안 사실 왕래가 있던 지역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시면 그리심산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를 거룩한 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로 돌아와서 그 1세기의 그리심산을 보면 사람들이 나라가 바뀌고 온 전쟁터에 몇 번을 겪다 보니 이제 신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그리심산을 거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각각의 그리심산에 온갖 우리 그 주중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박찬동 형제가 산에서 온갖 다른 형태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 때는 굉장히 타락한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아주 특별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도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냥 물들어 우연히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주 우연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유대 사람인 것 같고 정말 그 사마리아 사람 같지 않은 어떤 위험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서 이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까 갔던 장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이 시대에 5번을 결혼한다는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5번을 결혼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을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4번 이혼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혼을 4번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결혼을 하고 이혼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제도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제도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재윤 형님이 얘기하신 이혼이 2번째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첫 번째,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죽었어요. 뭐 교통사고로 죽든 뭐로 했든 죽었어요. 근데 4명이 바로바로 그때 죽어. 굉장히 드문 경우잖아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갸우뚱할 지금 내용 아닙니까? 1명 정도는 사별할 수 있겠지만 4명이 죽었어? 부인도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1번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자 이제 이혼 같은 경우에 한 번의 이혼도 사실 그 유대 법에 의하면 또 이 예루살렘 이쪽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결혼상을 보면 남자는 이혼하기가 쉽지만 여자가 이혼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직업 자체가 이 남자랑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바로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별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별도 쉽지 않은데 5번 이별 그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그냥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한 번 생각해 본 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았을까. 뭐 한두 번은 뭐 이혼하고 뭐 했겠지만 3번째, 4번째 됐을 때는 그냥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삶이 퍽퍽하고 살기 어렵고 힘들다 보니 그냥 어떻게든 어디에 붙어서 의존해 살 수밖에 없는 내몰린 그런 삶을 살진 않았을까 이 여인이? 뭐 그런 생각이 사실 그냥 보편적으로 드는 생각들이고 학자들도 대부분 이게 3번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인은 많이 몰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삶은 굉장히 고단했을 거고 척박했을 거고 또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예수님이 내 삶을 다시 인도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희망,
예수님이 다시 내가 지금까지 고단하게 살아왔던 이 삶의 행적들을 접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어떤 삶의 희망의 빗줄기를 바라봤을 때 그 여인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에 자신의 삶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를 빗대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비교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곰곰이 그런 생각들을 한 거죠. 캠퍼스들을 만나고 싱글들을 만나고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루틴하게 뭘 하고 있지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사는 게 좀 피곤한데? 사는 게 참 넉넉지가 않은데? 왜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버겁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사는 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집에 왔더니 또 일이 있어. 근데 그걸 또 안 도와줄 수도 없어.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빼고 우리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있는 그런 일반 직장인들이나 가정주부들처럼 그렇게 일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 계속 이 질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 삶의 목표가 뭐지? 내 삶의 희망은 뭘까?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란 뭘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물을 떠주고 같이 이 물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 내내 대체 이분은 누굴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한 거지? 아무리 물을 마셔도 아무리 물을 들어 와서 일을 해도 왜 나의 삶을 고단한 거지? 내 삶의 가치는 뭘까? 희망은 뭘까? 난 뭘 위해 사는 걸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사마리아 여인은 했을 것 같아요. 저희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희망과 또 우리의 다른 시각으로 이 삶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다시 조명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일주일에, 제가 지난주에 캠퍼스들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자기네가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중에 한 번 모임을 갖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시 넋놓고 살고 싶어진대요. 근데 다시 주중에 와서 또 형제자매들하고 또 시간 보내고 말씀 듣고 막 하면 다시 정신이 돌아온대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면 또 친구들처럼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이러다가 일요일 오면 다시 정신이 돌아온대요. 걔네들이 학생인데 그 정도인데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는 우리는 어떠냐고요. 정신줄이 나갔다 들어왔다를 우리도 반복하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일상의 반복을 계속하면서 나 물 뜨고 싶지 않아. 일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쉬고 싶어.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수십억 그냥 어디서 떨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일주일을 마감하고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은 부정한 여인을 부정한 땅에서 만나신 예수님처럼 가만히 우리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조해서 우리를 보십시오. 누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도 부정하지. 나도 그런 삶을 살았었지. 나도 희망이 없었지. 나도 기대를 많이 갖고 살진 않았어. 그냥 열심히 저 사람들처럼 살면, 그리고 돈을 벌면, 그리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남들도 열심히 사는데 그냥 과한 투정이야 이거는.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
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물 들어온 그 시간에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으로 제가 돼 보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늘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사실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에 그렇게 큰 방점을 찍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냥 남들이 저 정도 사니 내가 저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비교의 대상이 세상의 누군가였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이 시점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는 모든 곳에서의 예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걷기도 하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환경에 살았었던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네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알았더라면이 아니라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아내와 남편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된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짐이 버겁다. 자, 두 번째, 샘물을 마시는 것 같은 시간. 갈증 났을 때 물 마셔 보시면 느끼시죠? 이 물 맛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샘물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앞의 내용에 보면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샘물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샘물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 이게 무슨 물이냐면 그냥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빙 워터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로는 마임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물이 어느 때 쓰였냐? 한 10군데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삭이 발견한 우물을 이 마임하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려고 했을 때 또는 정결의식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물을 쓰라라고 한 그 물이 이 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표현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은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야. 그 물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 이 물을 쓰고 구약에 보면 정결의식을 했을 때 다시 흐르는 이 물에 대한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때 가서 씻으라고 한 그 물도 이 물이에요. 지금 이 물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인 거죠. 너가 지금 마시는 그 물 말고 지금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물을 네가 마시게 됐을 때 알게 될 거라고. 자, 물이 소중한지는 물 없는 세상에 살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 사람은 물만 있어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물은 우리에게 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급 수단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주죠. 벌써 한 2주 됐는데 제가 그 미국에 갔다가 어떤 분을 소개받았어요. 나이가 인서영님보다 한 살 어린가? 하여튼 그래요. 한 살 어리신가 그래요. 근데 누가 초대했냐? 거기 이제 우버를 하시는 순희 형수님이 그러니까 우버 아시죠? 이렇게 부르면 와가지고 태우고 이렇게 가는 미국에 이렇게 개인이 운영하는 택시 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거기를 탔는데 이분이랑 이 손님하고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 형수님이. 그러면서 이 분이 찾고 있었던 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순희 형수가 교회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쭉 가면서 이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회가 어딘지 전화번호를 해가지고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용인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면은 만나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전화번호 못 받고 온 상태였는데 박 기사 아버님이 이 사무실에 계시다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화 받으신 분도 나이가 있어 보이시던데 어떻게 사무실에 그분이 앉아 계시냐? 그래갖고 이거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다 사무실에서. 그래갖고 그것도 연결이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요인까지 가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집안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역은 여기 나오시면 여러분들하고 시간 보내시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딸들이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기 딸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한 골퍼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이분이 왜 미국에 가게 됐고 이런 얘기를 또 거기서 막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와, 제가 막 마음속으로 와 이거 하나님인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 막 봤더니 막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사업한 얘기, 사업하다가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왜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됐는지, 기존 교회에 한 7년 정도 열심히 다니셨는데 자기는 성경이 너무 궁금했대요. 하여튼 그분 얘기는 1시간 좀 넘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너무 예수님을 알고 싶고 너무 궁금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 너무 알고 싶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건 자기가 알겠는데 너무 궁금한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소개를 받고 그 얼바인에 있는 교회에 갔더니 거기 우진이 형제라는 분이 말씀을 막 얘기해 주는데 이게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랬더니 한국 가면 이 길로 연락해라. 그래갖고 연락한 게 박 기사 아버님이에요. 신기하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누군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게 뭔지, 도대체 내 삶에 왜 이 목마른가 갈증이 그치지 않는 거야 라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우리는 샘물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갈증을 해소했었던 사람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아직도 목마르세요 여러분? 물을 드세요. 물을 먹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의 태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캠퍼스들에게, 틴이나 막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집중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샘물을 알려주고 목마르지 않는 무언가를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거 대단한 성공이다 라는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샘물을 마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계속 타는 목마름에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삶의 갈증이 지속될까? 왜 그치지 않을까? 이 갈증은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여러분이시면
그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목마름을 우리도 느꼈다면, 우리가 그걸 해소하고 그 갈증을 해소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그 샘물을 일주일 내내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돌아가서 파묻히기 시작하면은요, 한없이 피곤해지고 한없이 지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정신이 돌아오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전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샘물을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근데 안 들어. 막 귓등으로 막 듣고 막 넘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계속 그 샘물을 그치지 않고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워크톤을 하지만 이 워크톤을 하는 목적과 또 우리가 이 워크톤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고 우리 또한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마시면서 다음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떡과 잔을 떼지만 우린 사실 이 떡과 잔을 마실 자격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당신의 자녀로 또 부르심을 받고 또 당신의 떡과 잔을 떼면서 당신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신이 우리를 정말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그 샘물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떡과 잔을 뗄 때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피를 기억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저희의 삶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희의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이후에 있는 일정까지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